이제 12월입니다. 성탄절이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절기를 잘 몰라요. 대림절,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극소수의 준비된 사람들 뿐이었어요. 성탄절 많이 노래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바로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신학적인 논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의 가운데서 12월 성탄의 계절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주님이 정말 내게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요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언제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올 2022년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생에 가장 아름다운 12월이 되고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12월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 두 사람만이 성전을 지켰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몬의 모습, 제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교회 가장 어른들로 구성된 어른들이 시몬과 안나처럼 가슴이 뭉클해요. 들어오는데 첫째로 25절 보십시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됐습니다.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말로만 교회 다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세속적인 약속을 막 잡아서 술 많이 먹는 날, 그죠? 송년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회비를 또박또박 내고 모임에 가서는 막 한턱 내고 1차, 2차, 3차 다니고 별 짓을 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불경건한 12월을 보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가 치지만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용서하고 여러분 안 믿는 세상도 성탄절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성탄절 특사로 풀어주고 용서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탄절은 맺힌 것을 푸는 날이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죄의 책임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법무부에서도 성탄절 특사 그래서 형사처벌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감옥에 사람을 미움하는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무슨 구주가 어떻게 오셔요?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내가 인생을 60년 70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찬양대에 있었습니다. 1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경건한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경건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 경건을 잃어버린 모습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는요, 경건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총애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남보다 좀 반듯하게 산다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그게 경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은 은혜를 입어서 신실한 자.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믿을만한데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뻥 다른 짓을 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신실하사 이 말은요, 처음과 끝이 같다. 더 쉽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예측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섭섭하면 삐져가지고 너 구원 취소야 막 그런다든가,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직분 취소야, 장로에서 점 하나 찍어서 잡노로 만들까, 이랬나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여러분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여러분 안 본다 이러면요, 여러분 교회 다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은 딴 생각 계속 하는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계산 따라 다 움직여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번 12월 정말 여러분 약속들 많이 있겠지만 한번 균형을 잡으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일정표에 보면 12월에 약속이 개 모임은 또 왜 그렇게 많아? 그죠? 식사 모임은 왜 그렇게 많아?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다 빼놓고 있어요. 이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잖아요. 딱 하나님과의 관계 절반, 사람과의 관계 절반 딱 해서 균형을 잡아서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경건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거는 민족적인 개념으로만 위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이 주는 쾌락의 위로,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12월에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결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가정은 질병의 결박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음란의 결박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어떤 가정은 다툼, 눈만 뜨면 싸워요. 결박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채무의 결박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인간관계의 꼬인 결박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이 결박이 끊어질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데, 깊게 들어가면 죄의 결박이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 많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시몬과 안나는 교회에서 평생을 늙은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봐도 도무지 자기 민족이 해방될 기미가 안 보여요. 경제적으로 봐도 도저히 해방될 수 없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봐도 회복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이 시편 126편의 고백이 이번 12월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성전 중심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하심이 있는 1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요, 성령이 시몬과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12월이 되셔서, 그가 29절 한번 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뭐예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 이제 정말 이제 죽어도 겁이 안 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천국의 소망이 넘침으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능해요. 의로운 삶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부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내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 하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넘어져도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나 만족합니다 하며 사는 우리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가장 복된 12월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